오늘 같이 읽는 본문의 말씀 속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한 가지에 대해서만은 빚을 져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것은 빚을 지면 안 되지만 반드시 우리 모두가 반드시 지고 가야 될 빚, 그 빚은 무엇일까요? 오늘 8절 말씀에 하면은 그것을 사랑의 빚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마도 오늘 이 8절 말씀은 앞서 말씀드렸던 7절을 받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 1절에서 7절까지는 국가에 대한 의무를 말하면서 특별히 7절에서는 이 텍스와 관세에 대한 의무를 이야기했습니다. 국민이라면 당연히 국가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되고 수입에 대한 응당한 그 세금 지불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희들이 국가에 대해서 지고 있는 부채가 있다면 그것이 어떠한 금액이든지 부채를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 국가뿐만 아니라 이 사회나 사람들에게 빚을 졌다면 빚을 남겨두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그런데 한 가지 예외가 있는데 그것이 사랑의 빚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다른 빚은 다 지지 말라고 말하면서 사랑의 빚은 지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의 빚을 져야 될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빚을 지지 않고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사랑의 빚 없이 사는 분이 계신가요? 우린 땅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부모님들에게 사랑의 빚을 아는 채 태어났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며 성장하는 과정에도 많은 가족들과 친지들과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누군가의 사랑의 빚을 지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랑의 빚은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랑의 빚을 지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이 사랑의 빚은 아무리 갚아도 다 갚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빚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평생 갚는다고 하더라도 모자란다는 것이죠. 저도 과거에는 잘 몰랐는데 좀 나이가 들어가니까 알게 되겠더라. 부모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를. 어릴 때는 부모님께 충분히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너무 잘못한 것이 많고 불효한 것이 많더라고요. 아무리 우리가 갚는다고 하지만 날 낳으시고 길러주시고 지금까지 나에게 사랑을 베푸신 부모님의 사랑을 어떻게 다 갚을 수가 있겠어요? 더구나 우리 인간 부모님에 대한 사랑이 이렇게 크고 깊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진 사랑의 빚을 어떻게 다 갚겠습니까? 나같이 악한 죄인을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죽기까지 하신 하나님에게 진 사랑의 빚을 어떻게 다 갚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초기 시대 알렉산드리아에서 사역했던 교부 중에 하나인 오리겐은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사랑은 우리가 매일 갚아야 할, 그러나 영원히 갚을 수 없는 빚이라,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매일매일 사랑의 빚을 갚아야 되지만 아무리 갚아도 평생을 갚아도 못 갚을 영원한 부채가 사랑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사랑의 빚을 지지 않을 수가 없고 또 갚는다고 하지만 다 갚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차피 사랑의 빚진 자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세 번째 이유인데, 이 사랑의 빚을 지는 것은 우리 삶을 더 아름답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바울은 사랑의 빚을 지라고 합니다. 다른 부채는 우리에게 부담을 안겨주지만 사랑의 빚을 지는 경우에는 이 사랑의 빚을 갚으려고 하면 하는 만큼 우리 삶은 더 아름답게 되고 더 풍성한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사랑의 빚을 지고 태어났고 또한 우리의 남은 생애가 사랑의 빚을 갚기 위해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 삶은 굉장히 활성화될 수가 있고 무슨 일을 하든지 풍성한 열매를 남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사도 바울의 생애가 사실 좋은 예가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난 그 이후부터 죽는 순간까지 복음만을 위해서 달려갔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고 쫓겨나기도 하고 굶주리기도 하고 심지어는 감옥에 들어가서 죽음의 위기까지 넘겼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향한 그 행진에 단 한 번도 멈춤이 없었어요. 그 결과 소아시아 지역과 온 유럽에 수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엄청난 복음의 꽃을 피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이 수많은 장애물과 고난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끝까지 달려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로 하여금 멈추지 않고 달려가게 만들었던 원동력이 무엇일까요? 명예욕 때문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성취욕 때문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내가 많은 사역을 이루었다고 하는 성공주의에 취해서 그렇게 한 것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인 고린도후서 5장 14절의 고백에 하면은 바울이 이와 같이 복음을 위해 하나님 위해 전심전력에 달려갔던 근본 동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이라고 고백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Love of Christ compels us. 그냥 나를 가만히 두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견딜 수 없도록 나를 강권했기 때문에 이 사랑의 동력이 그를 움직이게 했고 장애를 뚫게 했고 참된 열매를 향해 달려가게 한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면 사랑의 빚진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일평생 동안 사랑의 빚을 갚으며 살려고 할 때 우리 삶 가운데는 복음의 꽃도 피어나게 되고 우리가 이와 같이 사랑의 빚을 갚는 과정을 통해서 가정도 회복이 되고 교회도 더 아름다운 터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남은 생애를 사랑의 빚진 자가 되어서 이 사랑의 빚을 갚으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같이 봉독한 본문에 보시면은 우리가 사랑의 빚진 자로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세 가지 요소가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은혜에 대한 인식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사랑의 빚진 자로 살아가려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얼마나 큰 빚을 졌는가 이것을 깨달아야지 이 사랑의 빚진 자로 달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을 읽어보게 되면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인식을 했습니다. 우리 지난번 다뤄왔던 로마서 1장 14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나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또 지혜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빚진 자라고 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언제 유대인에게 빚을 졌나요? 사도 바울이 언제 헬라인이나 버베리안들 이 무식한 그와 같은 야만인들에게 빚을 진 적이 언제 있었어요? 오늘 본문이 이 로마서 1장 14절이 말하는 사도 바울의 빚은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빚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본인이 빚을 졌기 때문에 이 은혜를 갚기 위해서 사실은 본인이 지불할 필요가 없고 찾아갈 필요가 없지만 이방인들에게 진 빚을 안고 찾아갔고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보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었다고 했어요. 심지어 15절에서는 사도 바울은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을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되지 않는 더러운 존재다 그런 뜻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바울은 하나님 은혜를 받을 위치에 있지 아니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구원하시고 이와 같이 복음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는가? 디모데전서 1장 14절이 그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기 때문이다.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가 나의 삶 가운데에 넘치도록 쏟아 부어졌기 때문이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바울은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와 허물이 얼마나 큰지를. 그런데 동시에 바울이 알고 있는 또 한 가지는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고도 남을 만큼 넘치는 은혜가 하나님이 그에게 부으신 은혜라는 것이었어요. 이와 같은 인식이 분명했기 때문에 바울은 무슨 일을 당하든 포기하지 아니하고 일평생 빚진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함께 달려가는 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이 사랑에 대한 빚진 자의 인식,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빚진 자의 인식이 있어야지 인생을 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고 설사 많은 일들을 이룩한다고 할지라도 자랑 없이 섬길 수가 있어요. 우리는 가끔 뭔가 좀 하게 되면 자꾸 자랑하려고 하죠. 내가 잘나서 한 것처럼 내가 노력해서 한 것처럼 자랑하려고 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이런 자랑을 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은 수고를 했지만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것을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은혜에 대한 강력한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해도 자랑하지 않았고 설사 고난을 당하고 빼앗김을 당해도 원망하거나 불평한 흔적이 없이 끝까지 하나님 영광 위에 달려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도 모든 것이 다 망가지고 깨어져도 끝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실 분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이 바로 여러분을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사랑이 내 마음속에 확신되어질 때에 이 사랑이 나를 붙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될 때에 절망이 나를 찾아오고 어려운 문제가 나를 가로막아도
그것을 극복하고 일어서서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 이 어려운 인생 여건 가운데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참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으며 달려가기를 원한다면 내 마음속에 이미 주어진 이 사랑의 은혜를 꼭 기억하시고 이 사랑을 붙들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사랑의 빚진 자로 살아가려면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이 사랑에 대한 실천이 필요합니다. 이 사랑에 대한 실행이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한 개의 구호라기보다는 실제 삶을 통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에는 반드시 액션이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사랑에 대한 것을 소개하면서 10계명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는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라고 했어요.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은 결코 율법을 리젝트한 것이 아닙니다. 혹은 사도 바울은 율법을 폐지된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율법의 진정한 완성, 진정한 성취가 사랑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 지금 소개해드린 이 계명 외에 또 다른 계명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 속에 다 포함되었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사랑을 실천하게 되면 계명이 요구하는 모든 것들을 이룰 수가 있게 되고 결과적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이루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2장 30절 31절에 보게 되면 율법을 요약할 때에 딱 두 개로 요약을 하셨어요. 사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10계명 말고도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구전으로 내려오는 많은 종류의 율법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613가지나 됐어요. 613가지나. 그러니 그들이 인생을 산다고 하죠. 율법이 묶어주는 그 결박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이와 같이 복잡하고 많은 613가지의 율법을 예수님은 딱 두 마디로 요약해 주셨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얼마나 심플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게 모든 율법을 총요약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또 형제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애매할 때가 많고 잘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이 있지만 실제로는 사실 사랑을 통해서 율법에 대한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을 보게 되면 모자라는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관계성의 결핍이 생기기도 하고 물질의 결핍이 생기기도 하고 안정이나 또 자존감이나 만족의 결핍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결핍들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무엇이 모자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랑이 모자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첫 번째 표적을 행하신 사건이 나오는데요.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참석을 하셨어요. 이 혼인잔치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아주 음식들을 나누어 먹으면서 즐기는 그런 잔치죠. 뱅퀴시죠. 큰 피스트죠. 어떤 분들은 왜 하필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택하시고 제일 첫 번째로 방문한 것이 혼인잔치집인가 그렇게 의심을 표현하는 분도 계시지만 이건 사실 단순한 혼인잔치가 아니라 이 혼인잔치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혼인잔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에도 보게 되면 우리가 천국 갈 때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석하는 것으로, 그러므로 이 피스트라고 하는 것은 사실 천국의 삶을 상징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 참석한 것은 바로 이 땅에 있는 천국을 상징해서 찾아가신 거예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우리 모두가 가야 될 영원한 나라이기도 하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항상 천국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임재하시고 주님의 권세가 있는 그곳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산 꼭대기에서 천국을 말하면 안 된다, 수도원에 들어가서 천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잔치집, 사람들이 모이는 그곳, 수많은 사람들이 어울리는 그곳에 가서 참 천국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라.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혼인잔치에 데려간 것입니다. 그런데 잔치에 갔더니 뭐가 모자랐어요? 포도주가 모자란 것입니다. maybe 처음에는 충분히 준비한다고 준비했겠지만 아마 손님이 더 많이 오셨는지 아니면 준비한 양이 적었는지 중간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잔치집에서
반찬이 좀 떨어진다든가 음식이 좀 떨어진다든가 뭐 다른 것이 좀 부족한 것은 오케이예요. 근데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은 결정적인 래킹이에요. 그게 떨어지면 잔치가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했던 모든 손님들이 사실은 굉장히 불평할 수가 있고 심지어는 법적인 조치까지 취할 수가 있는 것이 유대인의 혼인잔치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것은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물질이 좀 부족한 것 오케이예요. 집이 좀 작은 것 괜찮아요. 좀 불편한 것 뿐이지. 환경이 조금 척박한 것 괜찮아요. 근데 한 가지는 빠지면 안 돼요. 이 결정적인 래킹이 뭐냐? 그게 바로 사랑이에요. 이 사랑이 빠지면 모든 게 다 빠지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다른 건 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재정이 좀 부족해도 괜찮고 시설이 조금 부족해도 괜찮고 조직력이 조금 부족하고 프로그램이 조금 빠져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만약 하나님의 교회에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의 교회에 십자가가 빠진다면, 하나님의 교회에 성령이 빠진다면 이건 치명적인 래킹이에요. 오늘날 많은 가정들이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데 실제로는 그것이 돈 문제가 아닙니다. 사랑의 문제예요. 집이 작아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것을 바로 알고 참된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섬기고 가정을 섬기고 아내를 섬기고 남편을 섬기기 시작한다면 우리의 가정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많은 돈을 갖고 재벌처럼 살아가도 사랑이 빠져버리게 된다면 우리는 결국 상처받게 되고 아파하게 되고 힘들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이 시대를 바르게 살아가려면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그것이 가정 아니든 사회 속이든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 아니든 참된 사랑을 프랙티스하는 것입니다.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이웃을 향한 참된 사랑을 실천할 때에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귀한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과 제가 사랑의 빚을 갚으며 살아가려면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잘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실제로 우리가 해야 될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필요한 것이 최선의 열매를 맺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랑은 항상 자선책이 아니고 최선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보시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 이 말의 뜻은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가끔 사랑하니까 하는 말이라 그러고는 상처 주는 말을 쉽게 하잖아요. 뭐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말인데 그러면서 속을 뒤집어 놓는 말을 할 때가 있잖아요. 이건 사실 성경이 말하는 참된 사랑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3장 5절에 보면은 사랑의 특징을 나열할 때 사랑은 물에 행치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한다고 했어요.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무리하게 말하는 것, 이거 앞뒤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자기 유익을 추구하는 것, 이거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작은 일에 성내고 악한 것을 생각하는 것은 참된 사랑의 내용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의 최선을 내가 보고 나의 최선을 주는 것을 성경은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실 때에 그냥 그저 그렇게 사랑하셨습니까? 쓰다 남은 시간 우리 위해 주시기 오셨어요?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자 예수를 자기가 가장 아끼고 가장 사랑하는 생명보다 더 귀한 분을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기 위해 주셨어요. 그 결과 우리는 이 사랑의 열매로 생명을 얻게 되었고 영생의 축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고 말할 때에 구호로만 그저 근성으로 나의 모든 이익을 추구하면서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은 진정한 결실을 맺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떤 잡지에서 보았던 이야기인데요, 한국의 어떤 여대생 한 분이 친구 소개로 한 남자를 만났어요. 그런데 별로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근데 불행하게도 남자는 여대생이 무척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그 여대생의 마음을 좀 받아보려고 이끌어 보려고 초콜릿도 사주고 의자도 빼주고 하여튼 뭐 별 시도를 다 했는데 그럴수록 여자는 오히려 이 남자를 느끼하게 여기고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6층 도서관에서 책을 보다가 쉬려고 바깥으로 나왔는데
마침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어요. 비가 부슬부슬 내리면 뭐가 생각날까요? 따끈한 커피 한 잔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비 오는 날 커피 한 잔, 굉장히 위험한 수순입니다. 그래서 커피가 생각이 났는데 6층에 보니까 커피 머신이 있는데 고장이 나서 커피를 뽑을 수가 없어. 커피를 뽑으려면 1층까지 내려가야 됩니다. 그런데 비 오는 날 6층에서 1층까지 내려간다는 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이 상황을 본 그 남자가 손살같이 1층으로 내려가서 커피 2잔을 들고 왔어요. 너무 빨리 뛰어온 탓에 그 커피가 쏟아져서 손목에 커피가 쏟아서 이렇게 흘러내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상을 입은 듯한 그 두 손으로 그 자매에게 커피를 건네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에게 뜨거운 커피를 주려고 뛰다가 많이 흘렸어. 그리고 쏟아질 줄 알고 아예 2잔을 뽑았지. 2잔을 합치면 한 잔이 될 거야. 이런 말을 듣고도 감동 안 받을 여자가 있을까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이 여대생은 2가지를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더 이상 그 남자를 미워할 수 없었어요. 두 번째로 2잔을 합쳐서 한 잔을 만들어 마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반잔의 커피를 그 비 오는 날 함께 나누어 마시다가 마음이 맞고 눈이 맞아서 결혼까지 하게 돼요. 잘 먹고 잘 살게 됐다고 하는 그런 스토리. 여러분, 사랑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나의 베스트를 다하는 거예요. 나의 전심을 다 쏟는 것입니다. 내 손에 화상을 입고 내가 그 커피를 마시지 못할지라도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이것, 이 최선이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이렇게 사랑하셨어요. 자신이 아파하는 것도 알지 못하고, 자신이 피 흘리는 것도 알지 못하고,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여러분과 저를 위해 기꺼이 내어주심으로 하늘 아버지의 우리에 대한 그 사랑을 확정하시고 마침내 우리를 하나님 자녀 되게 하는 큰 축복을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과 저는 이 사랑을 입고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이 사랑 때문에 살아나게 된 존재이고, 이 사랑 때문에 진정 살아가야 될 이유를 얻게 된 존재가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이 사랑을 바로 아는 자라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도 괜찮을까요? 날 사랑하신 그분의 마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분이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그분이 가장 소원하는 그것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라고 내 마음대로 사용해서 되겠어요? 날 사랑하신 그분을 위해서 나의 가장 소중한 시간과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부분을 기꺼이 그분을 위해 내어드릴 수 있을 때 우리는 그 사랑에 부끄럽지 않은 인생이 될 수가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된 열매를 향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께서도 보신 뉴스일지 모르지만 지난 주간에 CNN을 통해서 혹은 야후에 계속 이게 뜨기도 했습니다마는 한 청년의 죽음에 대한 스토리가 지난주 뉴스에 계속 떴습니다. 존 알렌 차우라고 하는 26살 난 청년이었습니다. 뉴스에서 보도될 때는 그렇게 보도가 됐어요. 아메리칸 투리스트, 미국의 한 여행자가 그 인도 밑에 있는 섬입니다. 일종의 아무도 들어가지 아니한 그런 섬인데요. 그 센티넬이라고 하는 섬인데 그 섬에 들어갔다가 그 원주민들, 인디안들이 쏜 화살에 죽임을 당했다. 이게 사실은 처음 뉴스가 떴을 때 그 타이틀이었어요. 근데 실제로는 투리스트가 아니에요. 미셔너리였어요. 선교사였어요. 그분은 캔자스시티에 있는 All Nations라는 선교 단체 출신의 선교사로서 26살이니까 아직 꽃다운 청년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섬 안에 살고 있는 그 원주민들이 지난 수백 년 동안 인류와 이 담을 샀고 누구도 들어가 본 적이 없고 그 안에서 나온 사람도 없고 모든 인류 문명과 단절된 가운데 살아가는 트라이브라는 사실을 알고 그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 들어간 것입니다. 왜 그걸 알 수 있냐고 하면은 첫날 그곳에 도착했을 때 그 인디안 아이 하나가 화살을 쏘았대요. 그 죽이려고 쏜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고도 또 지금까지 그 모든 히스토리를 다 들었기 때문에 잘 알면서도 그는 결국 들어갔어요. 그리고 11월 17일 그는 화살을 맞고 거기서 죽임을 당하고
그를 죽인 시신을 인디안들이 끌고 다니는 것이 보였다고 하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이 형제가 그가 죽기 하루 전날 그 보냈던 메일이죠. 본인이 쓴 일기인데요. 이런 내용의 글을 그는 썼습니다. 여러분들은 나를 미쳤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You guys might think I am crazy. 그러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이것이 내 생명을 걸 정도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내가 저들 안에 들어갔다가 내가 죽임을 당하게 된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저 사람들을 미워하지 마십시오. Don't be angry at them if I get killed. 내가 죽임을 당하더라도 절대로 나를 죽인 저 사람들을 미워하거나 화를 내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것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I will see you again. 당신들을 천국에서 저는 다시 만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그 글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속에 감동이 되고 좀 도전이 됐습니다. 자신의 생명이 죽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지금까지 한 번도 선교사가 들어가 보지 못한, 복음에 들어가 보지 못한 거. 이 청년은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누군가는 들어가야 되는데, 누군가는 저 선교의 문을 열어야 되는데 그 누가 그것을 할 것인가? 본인은 그것을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그 청년은 26살의 꽃다운 나이로 세상을 떠났지만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 청년의 죽음이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 한 청년의 죽음이 언젠가는 닫혀있던 그 섬에 복음의 문을 열 것이고 그들 모두가 예수를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날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나라가 복음화된 이유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1866년도에 토마스라고 하는 선교사가 성경책 한 권 들고 들어오다가 대동강변에서 피 흘리고 순교했어요. 그가 남긴 것은 성경책 한 권 남기고 한마디 말도 전하지 못한 채 순교의 피를 흘리고 죽었지만 토마스 선교사님의 죽음을 계기로 조선 땅에 복음의 문이 열리고 오늘 한국교회가 세워지고 여러분과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들이 부흥하게 된 근본이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저희들이 이와 같은 부흥을 누리게 된 것이 아니라 앞서간 선조들이 흘린 피의 눈물 때문에, 그들이 흘렸던 피의 순교의 눈물이 오늘 한국교회를 있게 했고 여러분과 저를 있게 한 것입니다. 오늘 이 한국재단이 저희가,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구원받게 된 근본이요, 내가 살아나게 된 근본이요, 내가 오늘 이 복음 앞에 서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게 된 근본 이유가 누군가가 흘린 피의 역사 때문인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복음의 빚진 자가 되고 이 사랑의 빚진 자가 되어서 우리 남은 일평생 동안 평생을 이 사랑의 부채자로, 이 복음의 부채자로 살아가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가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주의 영광을 향해 달려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가 진짜 필요로 하는 것은 음식이 아닙니다. 문명이 아닙니다. 컴퓨터나 전기 문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전 저희 교회가 이와 같이 복음을 위해 다시 일어서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인생을 살아갈 때에 이 복음에 대한 감격과 감동으로 살아가셔서 가는 곳마다 사랑의 열매를 남기시고 복음의 꽃을 피우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